사람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이면에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고생하지만은 내 자식은 고생 덜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랑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이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애쓰면서 수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모든 일들을 감당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사를 참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이 모든 일들은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들며 살려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미국에서는 프로 운동 경기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축구도 야구도 골프도 아닙니다. 미식 축구입니다. 미식 축구가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미식 축구 정말 이렇게 슈퍼볼 할 때는 온 나라가 거기에 그냥 모두가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되어집니다. 거기서 한번 우승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한번 우승한다는 것 자체는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그것도 두 번을 연속으로 우승한다는 이건 기적적인 일이에요. 그 우승을 한 팀이 있었는데요. 바로 93년도, 94년도 연속으로 우승한 팀이 바로 시카고에 있는 달라스 카우보이 팀입니다. 그런데 그 팀이 원래부터 강한 팀이 아니었어요. 그 팀이 93, 94년도에 연속으로 이렇게 우승을 했는데요. 불과 몇 년 전인 89년도까지 전적을 보면요. 1승 15패였어요. 완전히 그냥 나갔다가만 지는 거예요. 나갔다면 지는 거예요. 그러한 팀이 어떻게 얼마 지나지 않았어 어떻게 그렇게 최강의 드림팀이 되었는가? 거기에는 한 코치가 있었어요. 이 코치의 이름은 바로 지미 존슨이라는 전설적인 코치입니다. 그런데 이 지미 존슨이라는 전설적인 이 코치가 경력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스타 선수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대학에서 산업심리학을 전공한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를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아가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그리스도인인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정말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지게 된 건요, 바로 지미 존슨이 코치로 부임을 딱 해가지고 가서 이제 자신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모든 영향력을 거기다가 미칩니다. 이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요, 참 일반적인 감독하고 코치하고 좀 달라요. 스포츠는 스포츠에 불과하다. 스포츠가 인생의 전부를 좌우할 만한 가치가 돼서는 안 된다. 이 스포츠가 가정보다가도 신앙보다가도 더 중요하지 않다. 스포츠를 통해서 남들을 짓밟아버리고 내가 영광을 누리는 그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다. 스포츠를 통하여 바른 인격이 형성되어지고 이 스포츠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함께 인간성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 스포츠지, 남들을 그냥 짓밟아버리면서 내가 스타가 되는 건 그건 스포츠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했던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남들을 죽이지 않고는 내가 살 수가 없다, 내가 최고가 될 수 없다, 스포츠의 모든 것을 다 그려야 되는데 딴 거 돌아보고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게 일반적인 그 모습이에요. 그래도 될까 말까 하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좀 해이한 그러한 식으로 지금 현재 접근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슨이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뭔가 부정적인 것이, 할 수 없다, 우리는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이것이 나왔는가? 이 존슨 이 자체가
자기의 인생의 최고 가치라고 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만나고 난 후에 이 존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무가치하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나와 함께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었고,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가지고 자신은 그 팀원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긍정의 언어로 바꾸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경기에 나가지고 이제 공을 뺏기게 되면 공 뺏기지 마! 이렇게 보통 감독이나 코치가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말인데 공을 잘 지켜야지. 공을 잘 지켜. 똑같은 말인데 긍정의 언어로 바꾼 거예요. 뺏기지 말라가 아니라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나고 나면 대부분 막 질책을 합니다. 야, 그 사이에 거기 놓치면 어떡해? 야, 거기서 그렇게 주면 어떻게, 그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 뭐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감독들이, 코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지나간 것은 다 잊도록 해버립니다. 싹 잊도록 하고 난 후에 우리가 무엇에부터 문제가 있었든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 이야기하고 난 후에 유머가 섞인 말로 유머를 섞어가면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까 하면서 다음 경기를 위한 굉장히 뭔가 비전을 제시하면서, 꿈을 제시하면서 다음 경기를 위한 준비로 나가는 거예요. 질책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거울 삼아가 다음 경기를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여기에다가 모든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니까 어느 순간에 팀의 분위기가 확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팀이 그냥 하나로 똘똘 뭉쳐져 버리는 거예요. 상대 팀에는 막 스타가 있고 뭐 있는데 하나가 딱대가 똘똘 뭉치니까 이거 당해낼 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최고의 꿈의 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요. 참 팀을 사랑하고 선수를 사랑하면서 긍정과 믿음의 에너지를 공급해 준 이 한 사람이 늘 패배로 얼룩져 있던,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던 그 팀을 최고의 승리의 팀으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키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인데요, 이것은 13장부터 17장까지 쫙 이어진 5장의 핵심의 구절이 이거예요. 핵심입니다. 13장에서 17장까지 나오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금 현재 만찬 자리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유언적인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에 가장 핵심을 이야기한다면 바로 오늘 1절 말씀이에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현재 자기 사람들이 대체 누굴까? 자기 사람들 1차적으로는 여기에요. 그 예수님이 마지막 그 만찬에, 최후 만찬에 앉아있는 거기에 12명입니다 12명 1차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1차적으로 12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만약에 12명으로 한정된가 되면 12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런데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1차적으로는 그 앞에 있는 12 제자지만은 이후에 오고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요,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 1절에 가면 이것이 어떻게 표현해가면요, 너는 내 것이라고 표현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이것이 또한 이렇게 이사야서 49장 16절에 가면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고 이야기해요. 끝까지 사랑하는 이 대상들이 누구냐고,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고, 이게 누굽니까?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는 겁니다. 내 것이 너희들을 내가 손바닥에 새겨서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 사랑하신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영원토록 사랑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 영원토록 사랑하고 완전하게 사랑하고, 이러한 사랑, 이게 인간 속에서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인간의 사랑은요, 다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네가 사랑할 만큼 되니까 내가 사랑한다. 네가 이렇게 하니까 나한테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요, 가변적이에요. 가변적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지만은요, 끝까지 여러분 사랑하고 있나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아이고, 막 이놈이 뭐 얼마나 마음에 안 드는지 막 그냥 옛날에 그 태어나기 전으로 그냥 집어넣었으면 좋겠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으면 그 정도로 이야기했을까? 인간의 사랑은 그렇게, 부모하고 자식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인데 그렇게까지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부 사랑 뜨거운 것 같지만 돌아서면요, 이거는요, 남남돼 버려요. 세상의 사랑은 이러한 진정한 참된 완전하고 온전한 영원한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했어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환경, 모든 조건,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끝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예수님께서는요, 배반할 제자가 있고 버리고 부인하고 도망갈 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을 위해서 세족식을 하면서 발을 씻겨주면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 사랑을 보인 거예요. 이게 바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모습입니다. 이 사랑을 알지 못했을 때는 제자들이 이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이 자리에는 요한 또 앉아 있었지만은 요한은 이 사랑을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사랑으로 자신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이 사랑을 뜨겁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요한은 외칠 때마다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난 후에야 그 사랑을 깊이 새기면서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래요. 끝까지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해요. 허물진 베드로, 제자들, 정말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허물이 있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문제가 있어도
주님은 내 모습 이대로 받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조건적인데, 상대적인데, 주님은 무조건적으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사랑하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뜻었네요. 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들에게 뭔가를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나요? 왜 오셨나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에요. 구원의 계획과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죽고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부활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이걸 아시고 난 후에 이 시점에서 이들에게 중요한 것을 전달해 줘야 되겠다. 전달해 줘야 되겠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전달해 줘야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바로 이제 성찬식을 행하십니다. 성찬식을 행하십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뭐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겠어. 내 몸이 찢기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다. 이 피 흘리는 이 피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죄가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얻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죽어서 이 땅을 너희들과 육신적으로는 떠나 있는다고 내 사랑이 끝나는 게 아니란다. 그 사랑은 영원하단다. 이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친히 행하면서 떡을 떼가지고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살이다. 포도주를 따라가지고 주시면서 마셔라.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 곧 나의 피니라. 이게 왜 필요합니까? 사람은 살아가다가 보면요,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우면 때로는 주님이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사랑하는데 내가 왜 이래 힘들어? 이때마다 나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새기라는 거예요. 성찬을 하면서, 떡을 떼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살이 찢기셨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지, 그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라고. 그래서 이것을 알려주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사랑은 십자가 아닙니까?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향해서 흔들림 없이 두벅두벅 걸어가신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속에서 이제 십자가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랑하시는 이 사랑, 이제 이들에게 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제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형제에 관한 모든 게 다 나오고 있잖아요. 사복음서 안에 독특하게 나오는 것이 세족식 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실천적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통하여서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 사랑의 실천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즘 예수님께서 세족식 하신 거 가지고 흉내 낸다고 총장이 학생들의 발을 씻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렇게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발을 씻기도 하는데 그거는 한번 그냥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하신 것은 정말 획기적이고 파격적이었어요. 종들이나 하는 일이지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이 사랑은 그저 되어지는 게 아니다. 이 사랑은 겸손히 낮아져야만이 사랑의 실천이 가능하다. 그저 사랑의 실천이 불가능하다. 내가 높고 높은 모자를 벗고 낮고 낮은 인간의 종의 형상을 먹고 입고 와가지고 너희들의 종의 모습으로 섬기듯이 이것이 가능할 때에 진정한 끝까지 사랑의 실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고 싶어도 우리가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꼿꼿하게 있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사랑의 실천은 낮아질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의 실천, 이것은 곧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행한 것이 너희도 이렇게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이 모습은 말과 혀로만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말로 안 된다는 겁니다. 행동으로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몸으로 보이신 설교를 하신 거예요. 몸으로 보이신 설교. 예수님은 참 그러니까 실물 설교, 몸으로 보인 설교를 참 잘하셨어요. 세족식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모습인지 몸으로 그대로 나타내 보이셨어요. 예수님은요, 공중에 새가 막 날아가고 있으면 공중에 나는 새 봐라. 요즘같이 어디 예배당 어디 건물 안에서 예수님 설교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 속에서 설교하신 거예요. 백합화가 있으면 저 백합화 봐라. 저거 누가 먹이고 누가 입히냐? 하물며 너희들 책임지지 않겠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구하면 이 모든 건 너한테 더해준다. 이걸 그대로 설교하신 거예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은 그냥 행동으로 보이신 그 설교를 하시면서 이것이 사랑의 실천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은요, 어떠한 조건, 자격 이것을 따지지 않으셨어요. 자, 그 자리에 발을 씻긴 제자들 보세요. 유다가 예수님 배반할 것을 아시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미 아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갈 거 다 아셨어요. 제자들 도망갈 거 다 아셨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자격 없고 가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다 아시면서도 그들의 발을 친히 씻기셨어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그들의 허물을 씻기시고 그들의 죄를 씻기시고 그 사랑으로 그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용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신 그 사랑, 바로 그것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실패한 자가 다시금 회복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같이 다 실패했잖아요. 다 넘어졌잖아요. 그러나 그 사랑 때문에 다시금 돌아와서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사랑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행하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었듯이 너희도 이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사랑 자체가 불가능해요. 우리는 불완전한 사랑, 가변적인 사랑,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하고 있어요. 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 사랑을 하는 것은요, 이 사랑을 받아본 자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보고 이것을 느끼고 아는 자는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면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들려서는 안 돼요. 실제로요,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순교했잖아요. 그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 잡혔어요. 예수님은 배신할 가룟 유다도 사랑했고 부인하고 도망갈 베드로 사랑했다는 이 사랑을 손양호 목사님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해야 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행하니 너희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손양호 목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손양호 목사님 아들에 대해서 그렇게 정이 크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쉽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두 아들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난 뒤에 손양호 목사님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고 난 후에 아버지로서 슬픔을 가눌지 못하다가 어깨가 들썩거리면서 대성통곡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정신 차렸어. 이 순간에 내가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으니 사랑해야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마음을 주셨어요. 그 안재선을 아들을 삼으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인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용서만 한다고 해도 대단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아들을 삼으라는 그 뜨거운 마음을 성령이 주실 때에 순종하고 아들을 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장녀가 되는 손동이 권사님이죠. 장녀가 아빠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어떻게 두 오빠를 죽인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오빠라고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용서하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그건 있을 수 없는 거라고 할 때에 그 딸을 쓰다듬으면서 동이야, 내가 네 마음 안다. 네 마음 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순간에도 사랑하라고 하고 있거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있거든. 사랑은 용서만으로 안 돼. 내가 적극적으로 아들을 삼아야만이 그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아들을 삼고 그냥 그 아들 삼은 거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끝까지 그 아들을 끝까지 아들 여기면서 책임져 줬고 이제 그 아들에게서 나온 손자까지도 지금 현재 목사가 되어가지고 정말 새 인생을 그 집안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지금 그 손자는 지금 현재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민족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사랑을 아는 자,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주님과 친밀한 교제와 연합을 이루는 자는 주님이 주는 힘을 얻어가지고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도우시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요, 정말 잠깐인 것 같아요. 잠깐인 것 같아요. 이 활 시위에서 떨어져 나간 이 활이 살같이 빠르게 막 지나가는 세월을 막 가는데 시간들이 너무 짧은 시간들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간 동안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사랑에도 부족한 시간들이에요. 이 시간들을
정말 진정한 사랑의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뭐 처음부터 거창하게 여러분 할 필요 없어요. 자그마한 하나부터 실천하십시오. 말 한마디도 사랑의 언어가 담긴 언어. 말 한마디도 사랑에 담긴 언어하고 불평과 원망에 담긴 언어는 완전 차이가 완전 달라요. 자그마한 섬김, 사랑에 담긴 자그마한 섬김에서 실천해 가십시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마디 한 마디 해나가는 순간, 어느 순간에 내가 변화된 나의 모습을, 정말 주님 닮은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과 연합을 이루며 나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실천하는 것이 뭐가 있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름답고 귀한 겁니다. 그것만큼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건 참 고귀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 있었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목적이 단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인생을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셨나요? 사랑에 때문에 행한 주님의 그 모습이 단지 이 땅에서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셨나요?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건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이라면 우리는 정말 실망스러운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은요, 아침 안개와 풀의 꽃과 같거든요. 세상의 모든 영광, 모든 것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뭐 우리 인생 가운데 끝까지 지속된다 한들 영원한 것에 비하면요, 우리의 인생 자체는 한 점에 불과해요. 잠시 잠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행하신 것은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영원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외에 누리는 모든 것들은 보너스에 불과합니다. 보너스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의 실천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랑의 실천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행하는 말과 행동의 그 모든 사랑의 실천은 아름답고 고귀합니다. 그 고귀함에 가장 가치 있는, 정말 영원한 것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랑하는 저 대상을 위해서 무엇을 해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영혼 구원의 문제, 이것 놓치고 다른 것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